아레인족 또는 라인족이라고 불리는 인도의 미전도 종족은 강한 정치적인 정체성과 조직을 갖춘 넓은 펀잡 지역의 농업계 부족입니다. 이들은 주로 파키스탄의 펀잡 지방과 신드 지방에 살고 있고 인도의 펀잡, 우타르 프라데시 그리고 우타라칸드의 일부 지역에서 나머지가 살고 있습니다. 아레인족의 주된 언어는 우르두어와 동부 펀잡어입니다. 교육받은 아레인인들은 영어도 구사합니다. 인도의 무슬림 아레인 공동체는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농업에 기반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로서 아레인족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아레인족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레인족은 1명의 아내를 둡니다. 각 가정들은 청년들의 동의하에 가족끼리 결혼을 주선하고 결정합니다. 아레인족은 이슬람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아레인족의 종교는 현재 남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가 위치한 인도 아대륙 지역에서 시작된 수니 이슬람의 바렐비 부흥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를 가장 위대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또 무하마드를 가장 위대한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레인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인도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레인족은 예수 또는 이사가 일반적인 선지자 이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사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여성들과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인도에 13만 3천 명의 아레인족이 살고 있지만 그들 중의 크리스찬 비율은 0%입니다. 아레인족의 주된 언어는 우르두어인데 우르두어로 완전히 번역된 성경과 오디오, 비디오 자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키스탄과 인도에 걸쳐 있는 펀잡 지방을 정치적으로 갈라놓고 있는 벽을 여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라호르의 선교적 교회들이 우르두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선교사들을 아레인족으로 보내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하브라족은 펀잡 지방에서 자이나교를 믿는 인종적, 언어적, 그리고 종교적인 그룹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부하브라족은 상인과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기에
인도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인들은 대부분의 힌두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부하브라족의 어떤 이들은 이슬람과 시크교를 따르지만 인도의 브라브라족은 대부분 자이나교를 따릅니다. 자이나교는 원래 힌두교 내의 신앙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자이나교는 유실론도 무실론도 아닌 초월 신교이며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창조주도 없고 우주를 다스리거나 심판하거나 파괴할 자도 없다고 믿습니다. 자이나교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들은 비폭력을 믿기에 많은 이들이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들은 또한 현실 세계는 다양한 면이 존재하기에 진리는 너무 복잡하고 그 진리는 올바르게 소통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물질 세계에 집착하는 것은 폭력을 일으킨다고 믿기에 많은 이들이 금욕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이나교인들은 인도에서 가장 부유한 그룹 중에 하나이며 그들 중 수도사들은 개인 재산이나 옷조차도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부하브라족의 원 발생지는 파키스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부하브라족이 1947년에 파키스탄의 펀잡을 떠나 인도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1947년 인도 파키스탄 분할령 이후에 그곳을 떠난 대부분의 부하브라족은 인도 쪽 펀잡 지방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인 루디아나에 정착하였습니다. 인도에 현재 3만 2천 명의 부하브라족이 살고 있으며 기독교 인구는 0%입니다. 그들은 펀잡어를 구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여시사 우주의 창조주가 계시며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에 심판이 있음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파키스탄과 인도의 선교적 교회들 안에 선교사들을 일으키사 부하브라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진리를 찾을 때에 펀잡어로 된 구약과 신약 성경이 그들 가운데 유통되게 하시고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서 작은 성경 공부 모임들이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뭐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글로벌 팬데믹 난장판에 야 이거 지금 그 바이러스를 지금 세계가 난리잖아요. 예. 이게요 뭔지 아세요? 뭐긴 뭐야? 이게 다 성경에 예언돼 있는 거야. 그럼 예언? 불교, 힌두교, 이슬람 어떤 종교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록이 있어 없어요? 예언이. 오직 어디에만 있어? 딱 하나. 성경. 아멘. 이거 성경에 예언된 거라고. 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팬데믹에 때로는 마음이 좀 가난해진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전도하고 나라 이게 지금 보통 일이냐고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예언이 이런 일이 있을 거 예언하셨다고 그럼 이제 당장 뭐라고 말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냐고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석해. 구약 때 전염병이 가끔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다 해결해야 된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전염병을 만드셨어요? 아니라 허용된 작정이라. 사악한 것들이 만들었어.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걸 하나님이 타락시켰나요? 하나님은 허용된 작정. 지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허용했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만든 게 아니라고. 사악한 것들이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성경에서 예수님 말해서 사람의 미움, 사람의 작전이다. 목적을 가진 작전이다. 그럼 이제 우리 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이 글로벌 팬데믹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작전을 했다. 무슨 목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독일에서 3주 전인가 500명 의사, 6,000명 이 관련 전문가들이 11,000명이지 데모를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독일. 뭐라고? 코로나는 사기극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다. 사기라 이거야. 또 스페인 의사 600명이 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팬데믹은 가짜다. 이걸 빙자한 통제를 구축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대목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아예 단체가 생겼어요. 네트워크. 플랜데믹. 플랜, 기획이잖아요. 데믹. 팬데믹의 데믹. 플랜데믹이라고. 먼저 뭐라고 하냐면 월드 닥터스 얼라이언스. 세계 의사들의 동맹에서 월드 닥터스 얼라이언스.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Greatest crime in history. 역사 속에 가장 큰 범죄를 벌이고 있다. 이 코로나를 가지고 나쁜 놈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런데 자 이제 증거. 저 프리메이슨의 최고봉이라 로스차일드 유명합니다. 저 사람이 2015년에 코로나19 진단 특허를 냈어. 그때 코로나19도 없잖아.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특허를 내고 나서 2년 후에 미국 질병관리본부 책임자 파우치가 2010년 2년 후에 앞으로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니까 진단 키트를 준비하라 이렇게 했어. 그러는 바람에 2년 전에 특허에도 제품 만든 로스차일드께 무지막지하게 팔려서 제 양반은 돈을 또 거머쥐었어. 그런데 진짜 막상 팬데믹이 죽으러 오니까 진단 키트가 부족해. 막 이게 뭐 미국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그 다음에
록펠러 재단. 로스차일드가 제일 높고 그 밑에 재단이 프리메이슨 록펠러 재단이다. 록펠러 재단이 그전 2010년에 뭐랬냐? 뉴 컨트롤 시스템 매뉴얼을 발간했는데 매뉴얼 책을 앞으로 전 세계가 통합체제로 컨트롤 돼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뭘 언급했어? 바이러스 문제를 언급했어. 이게 계기가 될 거다라고. 2010년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저렇게 두꺼운 책을 발행했어. 내셔널 코비드 19만 받을 수 있잖아. 2010년에 코로나 19만 받을 수 있잖아. 2010년에 발행한 책에.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록펠러에 책이 먼저고 그 다음에 2015년 로스차일드 코비드 진단 기계가 그 다음이고 파우치가 막 선언하고 그 다음이라 빌 게이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빌 게이츠가 2015년에 그러니까 로스차일드하고 같은 때라 15년 3월에 TED라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컨퍼런스 때 저기는 누가 참여하냐? 세계적인 거부들과 실력자들이 참여해요. 여기 참여하는데 거기서 2015년 3월에 빌 게이츠가 가운데 선 게 빌 게이츠라 화면에다 코로나19 화면을 보여주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앞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가 강타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류가 핵무기를 두려워하면서 핵무기 확산을 어떻게 막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했는데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타할 거다 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강연을 했다고 2015년에. 그리고 보세요. 빌 게이츠 빨간 카페트 위에 딱 중앙에 서 있고 밑에 그 거부들이 엄청난 세계적인 세력자들이 보이지도 않는 밑에 하인처럼 다 쭈그려 앉아있잖아요. 맞죠? 네. 빌 게이츠의 힘을. 빌 게이츠는 황제라. 그 위에 누가 있어? 로스차일드. 그런 다음에 2015년에 연설했는데 2001년 후에 5월 20일 날 UN에다가 제안을 했어. UNID 2020. 넘겨보세요. UNID 2020. 요걸 제안했어요. 빌 게이츠가. 뭐라고 제안했냐? 유엔에 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할 거다. 그러니 유엔이 대책을 강구해야지 왜 이러고 있냐. 그래서 유엔에게 설득을 하니까 유엔이 오케이 하면서 유엔 프로젝트를 채택했어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UNID 2020. 그게 뭐 말이야.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세계를 강타할 때 이걸 컨트롤하면서 막아야 되니 그 막을 수 있는 컨트롤 시스템을 지구적으로 만든 게 아이디어가 ID 2020입니다. UNID. 그게 뭔 말이냐? 자 보세요. 요새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니까 한 나라에서 코로나를 방지하자. 그래서 누가 하나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 확진자가. 이 옆에 전파돼. 됐는지 안 됐는지를 추적해서 트래킹 시스템 핸드폰 추적해서 딱 니들 와 검사받아 격리해 이렇게 해서 이제 방지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각 국가 단위로 오는 게 한계가 있다 이거야. 왜?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다니니까 전 세계로 퍼져버려. 그러니까 국가 단위도 해야 되지만 유엔이 전 세계를 컨트롤하려면 근데 문제가 뭐냐? 각 사람은 자기 나라 주민번호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왜 추적을 당해? 핸드폰 갖고 있으면 꼭 주민번호를 넣으라 그래. 안 넣고 그냥 빌려서 쓰지 못해. 다 핸드폰은 자기 주민번호를 넣고 요거 통신사가 추적하는 순간 너는 그때 어디 있으냐 어디로 움직이냐 다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오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트래킹 추적 시스템으로 코로나를 국가별로 막을 수 있는데 세계는 못 막는다. 그러니 유엔이 전 세계 시민들에게 뭘 줘야 돼? 유엔 시민 번호를 줘. 전 세계. 그리고 유엔이 위성을 통해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면 하나 딱 나오는 확진자 그 옆에 누구 있는지
잡아서 격리시키고 해서 확진 안 되게 해야 된다 이게 빌 게이츠 2015년 아이디어라. 그러니까 먼저 전 세계인에게 유엔에 주민번호를 줘야 돼. 세계 시민번호를. 그게 바로 아이디 20. 그걸 언제 시작하자? 2020년에 시작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는 언제 터졌어? 2020년 1월에. 자기들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 맞죠? 네. 알고 있지 않고 어떻게 2020이라는 말을 4년 전에 쓰고 5년 전에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할 거라고 말을 하냐고. 아니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 지들이 만들어냈네 그 말밖에 더 있냐고. 아니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중국 우한에서 나왔잖아요. 중국 우한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를 처음부터 누가 지원했어? 빌 게이츠가 엄청난 돈을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시진핑이 엄청 친해.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걸 지원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도 코로나 바이러스 나왔는데 빌 게이츠는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가 여기 지원하고 있었다. 뭐 수상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 우한 연구소 옆에 또 뭐가 있어? 조지 소로스가 바이러스 연구소를 갖고 있어. 조지 소로스는 누구냐? 미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로스차일드의 금융거부들, 월스트리트, 엄청난 세계 돈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계 재산을 60%를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빅테크, 테크노 자이언트라고 그래요. 기술 거부들. 누구죠? 빌 게이츠, 저커버그, 페이스북, 애플, 구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이 또 완전히 엄청난 거부들, 세력들. 이 두 개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로스차일드가 있고, 이쪽, 양쪽 그룹의 대장이 하나는 빅테크, 기술 거부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대장이고, 이쪽은 조지 소로스가 대장이고. 그런데 둘 다 뭐 갖고 있어? 우한에? 하나는 연구소지고, 하나는 지가 연구소를 갖고 있어. 조지 소로스. 벌써 수상하잖아요. 근데 조지 소로스 연구소는 뭘 하냐? 아주 독특한. 그래서 아직은 신문에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냐? 중국 국가연구소 빌 게이츠가 지원한 데는 그냥 바이러스 연구해. 근데 조지 소로스는 뭘 연구하냐? 바이러스가 인간의 DNA, 염색체와 DNA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해. 그러니까 종족을 연구해. 종족. 자, 몽골족, 인도 종족, 뭐 우리 한국 종족, 일본, 러시아, 세계 종족들에 따라 약간 염색체와 DNA가 달라요. 그거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 걸 연구해.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저 종족 소멸시켜. 소멸시킬 수 있는 거지, 이론상은. 그 바이러스 만들기. 조지 소로스는 루시퍼의 가운데 토막입니다. 제가 조지 소로스, 항상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얘들이 문제야. 왜 조지 소로스가 그렇게 악한 자의 중심인가를 제가 설명합니다. 원래 조지 소로스는요, 세계적인 막 거부자네, 그가 만든 게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 재단을 만들어 갖고선 자기가 엄청 부자라. 번 돈 또 막 자기 같은 미국 거부들이 자기가 대장이니까 막 돈을 걷어. 그래도 누구죠? 동성애 지지하는 운동하는 단체들 퍼주고 다 이런 데서, 아니 기독교 반대, 동성애 지지 이런 데 막 자기 엄청난 펀드를 따서. 그래서 한국에도 지원하는데 제일 먼저 지원했던 한국의 단체가 어디야? 한국 군대의 동성애 허용하라고 투쟁하는 그 단체 하나 있어. 거기 조지 소로스가 돈 줘요. 자, 악한 자라.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 로스차일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인데 원래 어디서 태어났냐? 헝가리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그 헝가리 동부 유럽 유대인들이 있거든.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30년대 히틀러가 등장해서 독일에서. 그래서 막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때려잡기 시작하는데 이 히틀러 군대가 헝가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헝가리에 있는 우리 폴란드, 헝가리에 유대인들도 이제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꼬맹인데 자기는 죽더라도 히틀러 군대에 아들은 살리고 싶잖아. 부모 심정 알잖아요. 그래서 옆에 기독교인 가정이 히틀러가 기독교인을 때려잡지는 않았거든. 기독교인 가정에게 이거 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이라고 하면서 부탁하고 자기들은 결국 이제 죽었겠지. 그러니까 얘가 부모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옆집에 줬잖아요. 이 철없는 애가 뭐라고 생각해? 왜 부모가 나를 버렸냐 이거야. 그때부터 분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상처가 그 다음 어디로 발전해? 유대인들은 바보라 이거야. 왜 이렇게 죽어가냐 이거야.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신은 뭐라고 앉아있냐 이거야. 나쁜 신이라 이거야.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왜 죽게 만들어? 그래서 그때부터 얘가 상처받은 아이가 여호와 신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여호와 신에 대항한 투쟁을 선언했어. 그 꼬맹이 이 천재거든. 얘는 천재. 이 천재 꼬맹이의 사이콜로지를 잘 보셔야 돼. 그러고 나서 얘가 그러니까 히틀러군이 이제 막 수색하잖아 유대인을.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가서 꼬맹이가 저 집도 유대인, 지가 알잖아 유대인을. 저 집도 유대인이야. 저 집도 히틀러군에게 협조해서 유대인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게 합니다. 나 14살에 자진해서 막 유대인 때려잡기라. 왜? 이런 형편없는 유대인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저 여호와시는 내가 때려잡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민 가서. 근데 미국으로 가서 머리가 좋으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 이 돈을 가지고 여호와신을 믿는 종교 유대교, 기독교를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무시무시해. 상처받은 천재 아이가 커서 악마가 된 거예요. 다 상처받은 천재들이라. 세상이라는 게요, 뭐 큰 식이 아니야. 이거 작은 것들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냅니다.
주신 거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간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